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식은 많이 알아도 이 지식이 우리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밥을 먹었는데 먹자마자 사르르 아프더니만 확 빠져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추하니까 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좋은 건 아닌데 들어가서 그냥 막 오물쩍오물쩍 해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이렇게 빼가지고 다 몸이 흡수를 해요. 그죠? 딱 몸이 이렇게 흡수를 하면 그것이 피 속에 들어가서 쫙 보내서 머리통도 가고 입으로 눈으로 다 간단 말이죠. 그게 힘이에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 잔, 피, 음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나를 먹고 마심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잔인하게 그렇게 당신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처럼 효과적인 여러분 교육이 없어요. 우리가 먹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 속에 들어와서 입으로 씹고 속에 들어가면 속이 위가 굉장히 질기고요. 튼튼해갖고 팍 움직여서 소화시켜요. 그래서 다 빼내고 몸의 위가 다 빼내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빼내고 해갖고 나중에는 뭐가 나온다? 고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서 소화시켜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연이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가 신학 공부 때 성령론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고 크고 복잡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이 크리스찬 안에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 뭐가 된다? 말자 헛거다. 너무 헛거다.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껍데기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하세요. 바라세요. 성령님 나와 더불어 나를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자꾸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3번 시작.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자,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경을 빨리빨리 싹 찾는 여러분 훈련을 좀 해가지고 그냥 뭐 툭툭툭툭툭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암기는 못해도 찾는 데는 또 도가 좀 터야 되는데 12장 3절 찾으셨죠?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불러요. 예수님하고 불러요.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라고 그래서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주님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 주님 하는 것과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주님 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육과 또 뭐로?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어떤 분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시는 얘기도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근데 그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영은 어떤 영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 있고 안 점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점령당하면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누구에게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귀신한테 점령당할 수 있고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으로 하여금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따라가고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내 영으로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당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요. 안 부르는 줄 아세요? 불러요. 점쟁이, 미아리의 점쟁이들도 알아요. 알아요. 예수의 영이 큰 영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웃기죠? 제일 큰 영이, 큰 영이 너 속에 있네, 그래네. 예수께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자, 성경 덮고 암기 시작. 몇 장 몇 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릴 때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성경을 암기시키면은 이게 쏙쏙쏙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죠? 알죠? 로마서도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자,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은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시편이라든가 욥기라든가 예언서 같은 거 갖다가 짝짝 인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럼 바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또 율법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간편한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에,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자유함이 뭘까? 예? 자유는 단어 자체로 그냥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도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의 영이 없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나나 여러분이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지요. 그럼 그거 아시죠?
내가 예수 안 믿고 자연인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죽음과 저주가 나한테 오겠지요. 반드시 100% 오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어떻게 하고요? 지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사탄의 백성이겠죠.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홈쇼핑 보면서 뭐 물건 구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벗어나니까 하늘 나는 것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 맨날 내가 매여 있던 거예요. 율법 지켜야지. 그런데 또 안 돼요. 지켜야지. 안 돼요. 저녁에 또 하나님 다음부터는 율법 지키게 해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율법을 또 보매요.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늘 그것에 어떤 압박감, 압착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죄인이에요. 또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딱 믿으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의 저쪽에서 내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부담감에서. 여러분 3억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늘 그것이 나를 압박 눌러요. 자나깨나 3억의 빚.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빠 누가 바꿔달라면 없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따라다니는 것이 그건데, 내가 못 갚으면 우리 애들도 애들까지 갚을 수 있도록 집요합니다. 그런데 피땀 흘려 노력해서 그걸 탁 갚아버렸을 때 이 해방감과 자유함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죠. 굉장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이상의 심오한 영적인 거, 그건데, 그래서 성령님이 나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사랑이 딱 먼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사랑은 뭐다? 야, 사랑은 너 없으면 못 살고, 너 없으면 내 눈먼 봉사야, 너 없으면 태양 없는 하늘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근데 사랑이래요. 그걸 갖다가 너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월이 지나거나 너 없어서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요, 나이들 들수록 참 심각하셔야 됩니다. 너 없어서 살아. 너 없어서 살아. 오지 마! 내 안에 1m 접근 금지. 아이고, 이렇게 되니 열나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주신다? 사랑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죠?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빨라. 당신 사랑 좀 해봐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게 훨씬 빠르다. 훨씬 빨라요. 할렐루야. 또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아까 얘기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우리 우울증 환자, 우울이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우울은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내가 죽잖아요. 그거는 아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울에 걸려서 자살하면은 그건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자살도 나름이다. 그래갖고 자살한 사람을 뭐 정죄해서 너 지옥 간다, 그 사람 지옥 간다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편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자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 목사님 부흥 강사거든요. 근데 청회장이 되려니까 무슨 뭐니까 건강증명서 떼어와라. 상담, 여기 정신과 상담 의사의 감정평가서를 떼어와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건강검진도 갖다 해주고요. 상담사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문안이 몇백 가지래요, 그냥. 그걸 갖다 1시간 동안 했대, 그냥. 아이고, 지루해. 의사가 상담사가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우울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약을 먹는 거예요. 웃기죠? 부강사가 우울증이라는 거, 부강사가 우울증. 그리고 약을 주더래요, 약을. 아이고. 근데 이제 중증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건데, 의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갖고, 그래서 그걸 갖다 줬대요. 갖다 줘서, 그래서 이제 투표해서 이제 청회장이 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 솔직히만 해서. 예수 믿으니까 안 온다? 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3번 시작, 하하 시작.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 주신다. 이걸 뭐가 세상이 주겠어요? 친구가 주겠느냐고요. 어떤 여기 그래도 여성분이 우울하니까 친구들 만나서 한바탕 그냥 술 마시고 막 떠들고 막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또 우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럴 때는요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찾으셨죠? 16절 시작. 자,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 육의 사람, 본능적 사람 이겠고 속 사람은 영의 사람, 영적인 거 그런 걸 여러 번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육의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하면 되고요. 많이 배우면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많이 라이센스 여러 가 따가지고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교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내 속사람은요. 속사람은 여러분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으면 복된 건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내 속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요 환경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관계. 혼의 관계는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속사람이 성령이 내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혼이 영혼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된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때에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렇죠?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별도리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적에 나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요. 그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으셨지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거는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구원 이런 것들 여러분 내 마음으로 깨달아요? 내 눈으로 확인해요? 그렇죠? 내 귀로 들어요? 아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영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거. 그러니까 은사 받아서 예언의 은사도 있고 투시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분 있어요. 그런 사람만 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 속에 거하고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늘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리고 통역하신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영만이 나의 실체를 알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알고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여러분 코치하면 나는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요한복음 4장 23, 24. 요한복음 4장 23, 24. 시작.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 감화 하시면은 여러분 예배도 놀랍게 은혜스러워지는 거고요. 찬양도 성령의 영감이 있고 감동, 감화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면은요, 그냥 기도가 시원히 막 그러잖아요. 빨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가 그냥 기도줄이 착 잡히면서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이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성령의 영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할 적에도 성령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인도할 적에도 영감이 필요하고요. 감동해 주세요. 감화해 주세요. 그죠? 찬양 인도하면서도 많이 기도해서 여러분 전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얘기를 했잖아요. 테너, 남자 유명한 테너 가수가 누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 교인이었는데 여의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푹한 목소리로 하고 찬송하면요, 와 좋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특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해 주대요. 집사님,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면 더 끝내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여러분 여의도에 오살리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렇게 그냥 굵직한 목소리가 쫙 부르면 그냥 막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감동과 감화가 있는 사람과 그 분위기는 차원이 틀려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두란노서원에서 여러분 그 목요 찬양 집회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 학교도 한참 유행해갖고 전국에서 막 차 끌고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요, 여러분 중학생들 그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잖아요. 빡빡. 아주 그냥 빡빡. 저도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은 적이 있어요. 아유, 반짝반짝. 그런데요, 조그만 애들인데, 중학생인데, 그 찬양을 하면서 조그만 눈에서 그냥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게 시켜서 되는 게냐고요. 응? 이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걔들이 그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찬양했던 애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배반할까? 천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심사숙고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은혜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곡도 잘 선택하고요. 분위기를 잘 만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분위기가 우리를 반을 잡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반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기 다루는 사람 악기를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어떤 교회는 토요일 오후면은 담임 목사님 강장에 딱 서고 성장계 성가대 악기들이 하는 사람이 일단 리허설을 한번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에 올린대요. 나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주일날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그대로
새로 한번 리허설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모여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목사님과 마순사님이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 뭐가 조금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악기가 좀 어떻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조율을 한 다음에 흩어져 갖고 주의를 기다린다는 얘기. 야, 그거 대단하다. 그거 참 대단한데 솔직히 우리는 못하고, 그런 교회나 하지 우리는 교회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니까. 그죠? 미리미리 기도. 여의도 같은 데 보면요, 주일날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사갖고 박시다! 여기서 여기 해갖고 그냥 뭐 완벽하게 탁 한 다음에 문을 확 열어가고 성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 그건요, 그거 보면요, 실점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갔을 때 막 전율이 일어나잖아. 그냥 장로님이 그냥 등치는 사람이 박수 여기 서고 일로 와. 아, 그거 없이 그게 뭐야? 바꿔 입고 와. 바뀌라고 그냥 뭐. 이야, 그래서 문을 확 열면요, 여의도 교회 교인들 특징,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뛰니까 팍 그냥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는 거야, 그냥. 왜 뛰는 줄 아세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앞자리. 앞에 나중에 뒤늦게 오면요, 뒤늦게 오면 어떡하고요? 2층으로 쫓겨가고, 2층도 늦게 오면 다른 데로 가서 이만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뛰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한국은 저 교육돼서 그린 건지 자발적으로 그리는 건지 대단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 수준이죠? 할렐루야. 우리 아주 그냥 행복해 죽겠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보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다시였죠? 자,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때만 하더라도요, 참 여름거나 핍박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이고 또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오히려 핍박받으면 더 기뻐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히려 핍박받으면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기뻐하고 막 그래요. 이상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서 평안한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냥 룰루랄라 하고 말이죠. 오히려 핍박받고 나면 오히려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군장 올라간 것처럼, 명예 여러분 그냥 계급장 하나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이게 맨정신 갖고 안 되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얘기죠.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하실 때 그 위로는요, 사람이 주는 것 같지가 않고 다른 것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뿌듯하고 기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금식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한테 시험 밖으로 몰아내셨대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지? 근데 성령님이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맨날 좋은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도 우리를 이끌어내실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는요, 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방 선교사예요. 이번에는요, 저쪽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하려면 길이 막히고 하려면 사람이 막히고 안 되고 이상하다.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그게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 인도하는 방법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이 성령이 막아주시는 게,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되라고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선교사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거기로 가려고 이제 그래서 헐레막 공항에 왔어요. 아이고, 왔는데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글쎄 그냥 비행기가 떠나버렸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돈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떨어졌다네.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겸손하시게 그냥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라고. 그런 일이 많지요, 그죠? 피곤한 일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구나. 자, 이제 이건 안 찾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재주. 여러분, 재주 있잖아요. 재주. 구약에 보니까요, 유다지파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기술이 많겨. 기술. 금속을 다루는 기술,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 옷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이 그런 것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근데 그 삼손에게 힘도 누가 주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주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딱 끝나니까, 성령에게 딱 떠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성령에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아파갖고 강단에 못 쓸 것 같던데 힘주세요 하고 그냥 강단에 딱 썼는데 이상하게 힘이 빡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푹 주저앉아갖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희한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힘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성령님은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는데 갑자기 러시아어를 갖다가 하게 하시더라고요.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님? 근데 웬걸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희한하도록 역사를 가끔가다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구석구석 세밀하게 우리 속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말아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취한하지 말아라. 그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세계 여행을 안 다닌 사람이 가이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어느 날 도망갔네. 아이고, 언어는 하나도 안 통하지. 요즘에 여러분, 인천공항에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냥 탁탁 찾아서 하는데, 저 같더라도요, 외국을 그렇게 나가봤어도 공항에 가면 헤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요즘에는 1공항과 2공항이 있잖아요. 여러분, 1공항에 갈 사람이 2공항에 가면 난리 납니다. 시간 다 뺏겨서요, 비행기 다 도망가요. 2공항에 갈 사람이 1공항에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 비행기가 없어. 여러분, 대학 인천공항 그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다 안내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이드처럼요, 때로는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기, 인도하시기,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